어,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 꼭 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번 그랜드 피아노도 우리가 우리 찬양대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는 했나 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다들. 안 될 거라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목을 내놓고 하게 되어지는데, 어, 저도 뭐 늘 뭐 찬양대에 감사했죠. 이것도 어디야 하면서 늘 감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 저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서 기록을 하고 이제 주보에 같이 올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섬기는 그 일에 또 우리 지휘자님이라든가 반주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솔선수범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했죠. 또 이제 또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하게 됐는데 계속 이 모든 게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지금 그랜드 피아노도 또 키보드도 원래는 없었던 건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앞으로 5월 달은 우리가 이 결혼 언약의 메시지를 좀 계속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또 이제 다른 또 우리 청년의 또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걸 놓고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 확정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또 성취하게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건 하면서도 안 믿거든요. 우리는 응답 안 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언약 결혼도 이렇게 하지만은 뭐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믿음은 선포되면 그걸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시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24 기도가 될 때 시공간을 또 초월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임직 놓고도 기도하는데요. 이게 뭐 청년들과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또 영육에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표고요. 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이 여자 청년분들이 아, 권사님은 좀 그렇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무조건 꼭 여자라고 꼭 무조건 권사님 꼭 그 코스로만 가야 되는가? 어차피 다 안수를 받는데 또 집사가 안수 집사가 보면은 또 교회 살림을 하고 교회 그런 일꾼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몰라도 결혼하기 전 청년들은 또 안수 집사 이런 이 여자 청년도 그렇고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응답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잠깐 좀 배속을 빨리 해가지고 또 언약 결혼 메시지 듣는 동안 또 너무 중요한 또 메시지입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금 앞으로 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메시지를 한다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좀 꼭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인생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해줘야 되겠고요. 또 우리 결혼 성교국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가정 성교 쪽으로 방향도 오래 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축복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서 필요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결혼 성교국이 좀 편안하게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같은 특별한 집회도 하지만은 조금 어떤 좀 소규모로라도 가정 성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저는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못한 거,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지금 가정사역에 대해서 결혼해서 미처 우리가 몰랐던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결혼 선교는 가정 선교요, 인생 선교다. 오늘 보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데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가정을 중요하게 보신 거죠. 먼저 지금 간혹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불신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불신 결혼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 그런데 지금 뭐랍니까? 뭐 당장 뭐 이렇게 탁 안 한다 이렇게도 뭐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뭔가 또 신앙에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이런 질문들 실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결혼을 막 했거나 결혼해야 될 사람들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방에서도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기도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불신자보다 더하게 놀고 있는데 그러다가 비슷한 놈을 만나서요.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놓고 우리 가서 뭐 전도도 하는데 물론 전도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30% 이혼이 나온 겁니다. 30% 이혼이 나왔단 말은 30% 결혼 잘못했단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혼이 되졌단 말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이토록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참 기회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시간표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여러분 좀 더 나이 들어 버리면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선교가 시작된 것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단순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우리가 뭐 노처녀도 있고 뭐 노총각이 있으니까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가정 사역을 어떻게까지 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요.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결혼 선교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결혼을 놓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가정을 놓고 지금 메시지 한다는 자체가 힘들지만은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데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인이다. 자, 그러면 어떤 기본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일단 세 가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부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은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뭘 생각을 미리 해둬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모라고 하는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 먼저 다른 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우리는 부부도 맞고 부모도 맞지만은 시대의 전도자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성경에 있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보통 이걸 확인 안 하고 지나가거든요. 성경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가지. 지난번 메시지 잠깐 했죠. 지금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건데 성경은 배우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창세기 2장 24절에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내 배우자에게 주신 그 절반이 있다는 말이 돼요. 우리 이런 부분을 거의 지금 생각지도 않고 발견치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에베소 5장 22절에는 여러분이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남편을 내 주인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 꼴 쳐다보면 그게 뭐 내 주인이냐 뭐 싶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 보고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5장 25절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아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 같이 그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예비해놨다는 말이 되지거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오늘 시편 127편 5절을 보니까 4절 5절에는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거의 이 부분을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모르고 그냥 결혼할 때는 이런 강의가 없으니까 더 몰랐고 그냥. 그리고 결혼할 때는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했잖아요. 하나님의 뭐 축복으로 은혜로 다 지나가는 거지만은 전혀 메시지를 모르고. 근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우리 것을 찾아야 되죠. 저는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못 찾으면 우리 가정에 대한 많은 축복을 놓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마치 뭐 기초 없는 건물처럼요. 또 우리는 많은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찾아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와서 볼 때,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했고 모르고 있구나. 이제 세월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받은 응답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지만 우리 거의 젊은 층들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 이렇게 되지면 저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의 나의 그 절반인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단순한 남편이라고 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듯이요. 그리스도 하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축복을 예비했다는 말이 되고요. 단순하게 우리를 뭐 여자니까 부인을 사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예비했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렇다면 거기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들어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고 기업이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심각한 그게 되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것을 찾고 이게 내 것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꼭 결혼 전에 또 결혼 초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 가장 영향이 어디 가느냐? 후대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왜 제대로 된 아빠 엄마 밑에 제대로 된 인물 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가장 우리 때문에 영향이 후대에게 악영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라도 은혜 앞에 잘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녀가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영적인 게 흘러가는 건 틀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언약이 제일 어떠할지라도 후대들에게는 안 그래. 이 후대들에게는 이 만약에 축복이 전달돼야지 이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지. 이게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통 제가 경험하기 그렇더라고요. 가만 사회생활 해보면 여자들도 엘리트들 있잖아요. 아주 엘리트들. 이런 엘리트들은 보면은 좀 연애라든지 남자 관계는 허술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보통 아주 엘리트들은. 그럼 보면 조금 엘리트 아닌 사람들은 보면 좀 그쪽이 좀 허술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런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좀 보면 여자들도 아주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면에 좀 뭐랄까 좀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더라고. 그런데 좀 이렇게 복잡지 않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을수록 사실상 하나님이 축복 오고 말고 나중 얘기고 일단은 좀 수준 낮은 사람일수록 좀 허술하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가정 성교, 결혼 성교가 왜 중요하냐 할 때 보통 부부가 이혼했잖아요. 이러면 애들은 상처입니다. 상처인데 어쩌겠습니까? 당신한 거를.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애들이 또 결혼을 아무렇게 해요. 그럼 아무렇게나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근데 볼 때 안타깝다. 진짜 그 말 못할 부모님들에게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말이에요. 또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러면 이 영적 문제가 애들이 안 가야 되는데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결혼 성교, 가정 성교 이런 쪽으로 언약을 좀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 보고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까지 말했는 거 하니까 심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심할 정도로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했는 거 하니까 반드시 깨끗한 아버지, 깨끗한 어머니 밑에 시대적 인물 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무리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아버지, 깨끗한 어머니 밑에 시대적 인물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조금 그게 율법적이라 그렇지 무리된 표현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생각해야 될 것 많다. 특히 우리 후대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귀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될 거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한 말은 상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 것을 찾았다면
성공한 거다. 여러분 기회가 있죠. 다 젊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는 것이 후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축복의 흐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메시지 더 붙잡아야 되고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모이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하고 오시고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이 모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씩 모여서라도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이게 다지. 많이 모이고 자기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앞으로 어떤 면에서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올 사람 와야 되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음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삶의 기본을 갖추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에게 또 이런 후대들에게 그걸 해야 되겠다. 제일로 오해하는 게요.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나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이 뭡니까? 아니, 복음 받았으면 참 행복, 그건 답이고 참 행복이 뭡니까? 그 속에서. 아니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참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답이고 그건 끝난 거고.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참 행복이 뭐냐 이게. 지금 여기서 많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참 행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와요. 참 응답은 뭡니까? 참 응답이란 말은 정말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내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미래를 언약 안에 주신다고 하면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고생하면서 막 애들 키우고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삶을 살고 없는 것을 아끼고 거기다가 헌금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렵죠? 그게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많은 세대들이 들떠가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참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미래를 내가 가지고 그렇게 심부름한다면 이게 진짜 축복이다.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이 제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집 가보세요. 이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차이가 뭡니까? 연애는 좀 말하자면 꿈이고 결혼은 뭡니까? 현실이라 하는 차이. 근데 현실이 이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착각을 하죠. 그래 이 여자들도 보면요 많이 좀 이제 바람나고 그런 하잖아요. 왜 나냐면 집에 오니까 맨날 애들 막 그러지 남편 잔소리 하지 말이죠. 얼마나 썼니 뭐 쇼핑했더니 잔소리 하지.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잖아. 여러분 보고 뭐 여러분이 지금 숨겨진 문제 하나도 모르고 멋있다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게 막 행복해가지고 침을 흘리다가 미끄러지고 이렇게. 이만큼 지금 정신병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실 그 정신질환이거든요. 특히 여자들 남자만 이렇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작업 거는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그거 안 잊어먹습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자들 뭐 요만한 뭐 네모제비 편지 좀 또 갖다 숨겨놓고 그거 다 헌일입니다. 그게 공갈이요. 이게. 여러분 집에 와서 남편이 왜 이런 걸 뭐 샀냐더니 말이야. 그게 가장 진실이고 행복한 겁니다. 아이고 뭐가 있네 우리 그러면 숨통 터져 죽으란 말입니까? 지나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복음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데 너무 제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젊은 세들이 너무 들떴고 정신이 나갔어요. 거의 지금 정신질환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어떤 여자는 뭐 이게 뭐 남자들이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쁘다 합니까? 그래 보통 길 가다가 보면 남자들 좀 그래요. 남자가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우리도 가다 보면요. 그 우리가 유리선을 봅니다. 폼이 어떤가 보는데 여자들은요 무조건 가다가 서갔다 와. 어떤 사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물론 그게 이제 좋은 거지요 삶인데 내가 말하는 골자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용은 전혀 없고 완전히 불쌍하게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중요한 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돈을 작게 가지고 작게 쓴다 할지라도 얘가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배워야 되지. 막 우리 들다가 이런다고 하면 이런 세대가 지금 막 미친 세대처럼 막 가면 우리 후대들은 실패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부터 딱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가져와 주셔야 되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부모니까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가정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포럼입니다. 이 포럼인데 어떤 포럼이 가장 하나니까요.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상처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아이들의 특징은 어릴 때 우리 다 있어 봤잖아요.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우리인데 상처 남아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 부모님이 됐으면 열심히 공부 이것도 상처됩니다. 그거 일어나는 상처는 표시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된 아이들이 주로 보면 좋은 집안에 아이들 확 눌린 데서 많이 납니다.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요 포럼에서 이제 풀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보면 또 남자가 좀 다른 남자는 상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걸로 표현해지게 돼. 그럼 막 돌아다니다 어디 맞게 돼. 여자들은 보면요 남자도 좀 달라. 여자는 모든 게 다 상처로 간직해 있어요. 10년 전에 그 20년 전에 그 의지 있었던 거 다. 남편이 뭐 아기 뵀을 때 뭐 없었다는지 이런 거 다 상처라 여자들은. 그리고 뭐 빨래 뭐 이게 뭐 아기 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내가 아프고 다 여자들은 몽땅 상처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짜로 메시지를 안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꼭 준비해야 됩니다. 연령 따라서요. 여러분이 결혼을 막 했을 때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결혼을 막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못한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아니면 매일도 좋고요. 결혼해서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애기 낳으면. 결혼을 막 했을 때는 반드시 부부가 언약을 붙잡고 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애기 낳아보세요. 달라지잖아요. 애기 낳으면 완전히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는 그 기회가 그때밖에 없더라고. 그래 평생의 축복을 언제 다 만들었냐.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 낳을 때까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부부간에 포럼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뭔가 이제 언약을 찾아내고 그때 다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 다 찾아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엄청난 걸 당하지. 이러니까 우리에게 대부분 오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자녀들을 바로 못 세우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흐름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흐름이 자녀들 가는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과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이런 걸 하게 됐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야죠. 분명히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일어나는 기회들이 포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뭘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쯤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조금 크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유대인처럼 글을 읽어줄 거 이런 것들 준비해서요. 그 기회를 꼭 가져줘야 된다. 이런 준비들을 쭉 좀 메시지를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들까지는 되지요. 초등 이후에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어릴 때 있었는데도 착각해요. 이 부모들 거의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애들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그 대안학교 처음에 아이들 왜 문제 날 처음에 모이잖아요. 지금은 저 애들 엘리트들이 모이는데 걔들 하도 문제가 많아 제가 상담을 했다 한 명씩요. 상담했는데 애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제게 한 얘기였어요. 걔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공통적으로 얘들이 제게 한 얘기라니까요. 뭔 얘기를 했냐? 지금 그때는 함양은 경주시대 경주 학교가 경주에 학교 와 있는 게 행복하다 그랬어요. 똑같이 다. 그래서 왜 행복하냐 물었더니 얘들이 똑같이 앉아는 대답이 같았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너무 놀랄 일이라. 경주에 와 있는 게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집에 안 가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예요. 집에 안 가니 그렇게 행복하대. 이해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는요 이만큼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인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넘어서면 안 되는데 중학교 이전에 다 좋은 거 영적인 거 정리가 다 돼요. 중학교 이후 되면 이제 끝이다 사실상. 그렇지. 지금 여러분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뭐 쫙쫙 가르쳐 줍니까? 해봤자 뭐 사회사람들은 책 그 정도 심리학 정도지 우리가 영적인 걸 뭐 압니까? 이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하고 이런 거 좀 진지하게 앞으로 좀 생각하고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까요. 부모의 한계입니다. 애들을 조금 잘해주면 애들에게 너무 간섭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 너무 방심에 풀어놓으면 애들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한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포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정 준비니까요. 규모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백전백승합니다. 규모.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많은 거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유를 갖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유란 거는 주로 뭐 경제도 포함되지만 주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엘리트 집과 엘리트 나는 집과 아닌 집의 차이점이에요. 저도 이게 경제상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 집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요.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왜 복음 있고 그러나 그때는 잘 몰랐고 성공된 집 아이들 있잖아요. 성공된 집 아이가 없는데 차이가 딱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여유입니다. 아주 애들 성공시킨 집에 엄마 아빠들 보면 여유 있어요. 아주 시간이 여유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이 안 돼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분 규모를 갖춰줘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좀 시간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시간을 이렇게 가치 있게 움직이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배우는가? 가정에서 배웁니다. 딴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르쳐 줘도 우리 엘리트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축복받을 수 있다. 이미 우리 본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이제 자주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내가 김가희 장로님 집을 자주 갔어요. 또 그 집은 엘리트 아닙니까? 아주 엘리트 집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남편도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이고 그 부인도 뭐 서울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건 미래요. 이렇게 뭐 국정 당선하고 교수고요. 이런 게 이 집인데 내가 그 집 자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보는데 아예 말이죠. 이게 텔레비를 틀어놓잖아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부터 놀란 거. 우리는 항상 보거든요. 그거부터 놀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룰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힘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또 했는데 큰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의사죠. 큰아들이 그때 중학생이었던. 얘가요 갑작스럽게 턱에다 TV 탁 끄는 거예요. 지가 끄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날 몰랐는데 TV 끄는 시간이라. 켜는 시간이고 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눈치를 보니까 언제 켜느냐 식사할 때. 또 가족끼리 있을 때는 뉴스 봐야 되니까 켜고 그 외에는 끄는 거예요. 텔레비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텔레비를 탁 끄더라고요. 탁 끄니까 장모님이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이러더라고. 몇 시 되면 끈다 이기는가 봐. 그래서 장모님이 아직 시간 안 됐는데 한번 다시 와툭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래 무슨 텔레비도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텔레비 널 틀어놓으면 아무도 못 한다면서. 자기 자신부터 이분들이 전부 집에 딱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부인 사람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 딱 분위기가 딱 제 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참 안정되어 있는 게 있죠. 조용히. 그 사모님 생긴 말도 잘하네. 조용히. 뭐 특별한 얘기하면 뭐 생각이 웃을 정도지만 그런데도 아주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엘리트가 나구나 말이죠. 이런 그 부분들 많이 제가 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랩런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면은 지금 결혼 나이에 딱 이런 부분을 안 갖추면은 평생 여러분 어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엘리트 못 만듭니다. 일단 여기 아빠들 무조건 일찍 일어나세요. 아빠들은 무조건 달리지 말고 일찍 일어나세요. 아빠들은 적어도 출근 시간이 이전에요. 몇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생을 좌우하게 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후대들에게 반드시 영향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아버지들이 안 그렇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막 바쁘게 막 아슬아슬하게 그 시간 맞춰 맨날 바빠요. 아침 정신 없어요. 책임 뭡니까? 정신 없는데 얼마나 바쁜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바쁩니까? 많이 자가지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연결 다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다. 그래서 나는 참 그걸 보고 부러웠는데 애가 왜 음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딱 아버지 엄마가 보고요 맞추세요. 심지어 말이냐 애들 골고루 이제 서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거는 전문성 있게 안 하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서예를 딱 가르칩니다. 한 달에 이렇게 기본을 딱 가르쳐. 그래 말이야. 저래 부모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걸 깨서는데도 이게 그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그렇게 보니 이게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향이 그렇게 다 오가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게 부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똑 잘하니까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복음 이거 강조도 안 하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하고 상관없는 요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그래. 내가 그분들 기본적으로 봤는데 그 얘들 또 보니까 얘가 벌써요. 그때 중학생 있던 내 밑에 있던 걔가 자라가지고 말이야. 지금 저 큰 병원 차려놓고 의사 다 하거든. 그 밑에 아이는 그때 갔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얘가 커가지고요. 판사 돼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판사 돼가 결혼해야 되는 결혼할 때 내가 가봤는데 벌써 이렇게 곱게 다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부모의 영향들이 크구나.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좀 각오도 되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생활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로서 부부로 조금만 준비해도 됩니다. 진짜 뭐 조금 결단 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이거를 지금 또 안 가르치면 그만해야 돼요. 제가 요 부분에는 일부러 우리 모든 랩런들은 할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 뭐 손자. 그 다음에 뭐 우리 비서진 아이들 뭐 요즘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가르쳐줬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앞으로 뭐 해야 될까 결정이 났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저축을 하기 시작한다. 유대인들은 이미 사회 나갈 때는 경제 기반이 잡혀있다. 유대인들은 이미 사회 나갈 전에는 벌써 자기의 전문성 다 발판 다 놔줬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인보다 나아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통장을 만들고 지금부터 전문성을 찾고 기도해라.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이들에게 조금 전문성 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얘기 해주고요. 미리 내가 11조라든지 헌금 부분에 대한 기도하기.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냐?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이 이거 계획 세워야 됩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이런 부분 계획 세워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떤 날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거든요. 제일 먼저 헌금 계획부터 세우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나를 거지 만들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돈을 벌고 무슨 수입이 좋고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봅니다. 요렇게 조금 준비.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전도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이 가장 평안한 다락방이라도 여기까지 자녀에게 알려야 됩니다. 1번, 2번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집이 가장 규모 있는 미션 홈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축복받아서 지역 제자를 모을 수 있을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교입니다. 이 세 개는 꼭, 물론 팀사역도 필요해. 팀사역 잠깐 만나는 거고요. 전문사역 이제 직업에 따라 가는 거고요.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전도자로서 딱 갖춰야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부부, 부모, 전도자로서 조금만 준비하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다행스럽게 제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일을 하고 복음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을 좀 보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직접적인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다행이고, 또 그 다음에 후회스러운 거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잘 우리 후대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거의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중학교 이전입니다. 중학교 하면 또 다른 겁니다. 중학교 하면 우리가 ROTC를 만들겠다는 목적은 거의 아이들 무너진 걸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제 나름대로 보온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ROTC는 뭐냐, 말을 잡으면 너희들 뭐 캠프하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을 삶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잡아주면 안 되겠죠. 지금 전 세계는 위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없이 요까지는 지금 이게 초등부 이전에 벌써 다 끝내야 된다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중학교 가면 이제는 완전히 전문성있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이제는 전 지식인들 세계 엘리트들 가는 길로 밟아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미 늦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은 이 사람들 잡아서 유대인을 살릴 만큼 이렇게 전문성이 가야 됩니다. 열로 맺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조금 부담되는 얘기지만 제가 보기로는 확실히 엘리트 부모 밑에 엘리트 나온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특히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스럽지만 지금부터 찾아내세요. 최고의 엘리트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여자든지 남자든지 경제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공통적으로 전문인이라는 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딸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아들에게도 가르쳐야,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최고의 전문인. 왜 하필이면 최고냐? 목표를 걸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돼도 결국은 끝에 가서 무너집니다. 인생이. 그래도 좀 잘 살고 무너진 사람하고 못 살고 무너진 사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어렵지만은 각오해야 됩니다. 최고의 전도자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주고만 받아도 이익됩니다. 애들은 많은 거 안 받아요. 그렇고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면 굉장한 거죠. 바로 이거는 이제 후대들에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잘 키우시면 누구나 다 있죠. 다 있지만은 영적인 흐름 이거는 못 말립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언약으로 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은 생에 승리 있길 바라고요. 앞으로 결혼 성교국이 가정 성교국으로 또 앞으로 많은 인생 성교국으로 바뀌는 이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결혼 성교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덮어두었던 인생의 문제들, 또 꼭 알아야 되는데도 몰랐던 가정의 문제들, 우리 자신이 갖추어야 하는 것들,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중요한 후대와 관계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애타게 붙잡는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전 세계 가정 살리고 결혼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5월 달은 우리가 메시지로 또 언약으로 계속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 가정 선교 또 결혼 언약을 계속 5월 달 한 달 내내 같이 하고, 또 6월 달은 또 우리가 또 우리 청년부 또 그 다음 시간표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를 언약으로 잡고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장 우리 청년들이 어떤 내 업의 분야에 또 최고의 전문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최고의 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되 부부 또 앞으로 부모 또 앞으로 전도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메시지로 언약으로 잡으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부담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고 중직자도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메시지 마무리하고요. 잠깐 두 팀으로 우리 포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